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특별히 더 어려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잃어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고갈되고 메말라갔죠. 마치 스스로 자기 멸망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죠. 눈과 귀와 마음이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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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쉬지도 않으셔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안 나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벽돌을 무너뜨리니까, 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유 그러면 내가 다시 돌 다듬어서 쌓으면 되지.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밀어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심기질 않습니다. 때론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편을 잡은 선생님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혼내다 보면 더 심하게 잘난 척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 고집 부리는 아이가 본문의 이스라엘 딱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요, 묵상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서 결국 후회할 거면서 버팅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누가 직접 말씀을 떠서 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먹지 않아 영적으로는 굶고 있습니다. 내 굶음을, 내 굶주림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새 생명으로서의 출발점이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해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자라듯 영은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 내 생각에 묶여 말씀을 듣지도 먹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스스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젖을 먹으며 자라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아도 구강도 소화기관도 그리고 온몸으로 영양소가 퍼져서 몸이 균형 잡히게 자라죠. 주일에 선포되는 공적인 예배의 설교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끄는 징검다리죠. 그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장성한 데까지 자라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숙이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성숙해야 사역도 내 자신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이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기도 하죠. 우리 히브리서 오늘 찾았던 본문 가운데 한 절만 위로 올라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멈춰 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 하고 어떤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할까요? 히브리서는 의외의 기준을 제시하죠. 그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인지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젖만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공동점은 하나예요.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모자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당 떨어졌어 하면서 사탕도 먹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모자라, 힘들어, 어려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의 설교도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님들 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의 이야기와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쉬운 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그것을 누리는 우리 안의 유효기간은 너무 짧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다르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결국 돌파해버려요. 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뚫어버리자예요. 정면 승부에서 뚫어버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안에 그분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누구라도 여러분 정면 승부하고 뚫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 수 있니?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스스로 말씀을 먹으면 우리 삶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신비로워요. 제가 작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살려내고 풍성하게 만들죠. 성도가 무력한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 말씀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공급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죠. 시편 1편 2절 말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누가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시편 1편 2절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날마다라고 번역해 볼까요? 날마다 말씀을 스스로 먹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스스로 먹죠. 왜요?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자꾸만 움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쌓아두면, 여러분 쌓아두면 재산도 건강도 쌓아두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니 대학까지도 가지 말고 한번, 역사상 어떤 자녀도 한 번쯤은 초등학교 때 100점 맞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그 반복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환경 말하지 않아요. 그 환경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복을 움켜잡지 않아요. 복을 나누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말씀은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선물을 주셔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물 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모세에겐 선물로 뭐를 주십니까? 지팡이를 주십니다. 너 막 떨리지? 너 말도 잘 못하지? 그럼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던져.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타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를 주지 않으셔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이미 하나님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이 승리의 선물이었어요. 왜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이건 좀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날로 번역하면 말씀을 읽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한 대로 적용해라.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줘도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은 만큼 승리했고, 말씀을 놓을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별명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반복해서 말씀과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신앙으로 양육하자, 가정의 그 책임 다하자, 한 달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드셨죠? 부담되시죠? 아이, 목사님 한 주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왜 자꾸 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저도 부담돼서 꿈에도 나와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꿈도 꿔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선물을 선포하는데 전 여러분이 힘들까 부담스럽고 여러분 괴로워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하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부담과 어려움이라는 거짓말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바빠서 말씀을 먹을 수 없어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음식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말씀 좀 읽었습니다. 옛날에 은혜도 좀 받았어요.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하는 거지. 그 초보 때, 기초 때, 초신자 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쓰여진 적이 없는데 사단의 이야기가 마치 신앙의 상식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매김돼 있어요. 누군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아이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우리 신앙을 하향평준화시켜서 말씀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 언제 누리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 여러분 시편 73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말씀 없는 삶이야말로 두려운 길이죠. 여러분, 이런 게 상식이 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만나면 아니 집사님 어떻게 말씀 없이 살 수 있어? 정말 걱정돼서. 그게 당연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많길래 배짱에 있어서 아니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 말씀 묵상하시는 한 권사님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은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없었대요. 아니 남편도 이만하면 직장 괜찮고 다행히 아직까지 일하고 있고 자녀들도 학교 나와서 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던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었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나의 대답이 기도죠.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구하는 것 중심의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구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진짜 바쁘시잖아요. 책임도 많이 맡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나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때죠. 그런데 사단은 그 순간 하나님을 놓게 만들어요. 바쁘니까, 요즘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좀 속상해졌으니까. 또 다른 분은 매일 묵상하면서 예전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묵상이 안 되면 거기서 멈췄대요. 아이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요즘은 씨름한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찔리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 탓이고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변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전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괴로워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했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땐 본인은 모르는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신명기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책이죠. 말씀의 엑기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지키고 붙잡고 매일 먹으며 살아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자신과 자손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사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폭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세상 속에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면 학교에서 누가 왕따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뒤에 막 좀 키 크고 좀 불량 껄렁껄렁해도 걔가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당연했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면 나도 같아져요. 처음부터 성경과 정반대의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수록, 학교를 다닐수록, 학원을 갈수록 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나쁜 거야, 제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이상한 애야.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도 잘했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때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자꾸 신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의 속성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들은 신상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세의 지팡이나 놋뱀,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까지 하나님 모든 흔적을 지우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리는 목소리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말씀은 예수님의 참 생명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자고 하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고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묵상하자 직접 1대1로 권면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연락하나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가족장과 목자가 먼저 세워져야 전체 성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부터라도 말씀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사무실이나 목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 함께 돕고 싶어요. 근데 아직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10년 동안 못하셔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말씀드릴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요. 함께 뛸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함께 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먹고 사는 신앙이 쉽지 않아 이미 시작한 분 가운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 가운데는 괜히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되고 또 현실이 너무 어렵고 바빠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시도하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면서. 모소 대나무라는, 여러분 이 대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시도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모소 대나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대나무 이야기 했어요. 근데 5년째 돼서 다시 왜 할까요? 여러분이 100% 잊어버렸다 확신하기 때문에.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에요. 모소대나무. 그 지방의 농부들이 이 씨를 매일 정말 심고 뿌려놓고 정성 들여서 키웁니다. 근데 얘한테는 이렇게 막 정성 들여 키워서 싹이 났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나도 몇 센치 자라요? 3cm.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돌봤는데 여러분 아무 보람 없듯이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방 사람들은 이 모습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면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말씀 묵상하면 당장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쓰는 것이 이렇게 좀 허무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달라집니다. 하루에 몇 센치요?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됩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죠. 몇 주 만에요? 6주 만에. 4년 동안 단 3cm 자랐습니다. 그런데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뭘 한 거예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죠. 자라야 되는 순간 열매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자랄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으로 씨름하는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의미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모소 대나무 같은 성도요 교회들 아닐까요? 지금 삶의 변화와 성장이란 열매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지는 중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한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니 5년째가 될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수치적으로 5년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 물어보셔요. 같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주님, 저도 이제 조금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스스로 먹어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함께 씨앗을 뿌리고 몸부림치며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